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42장이죠. 42장 한 번씩 읽어보고 오셨어요? 먼저 질문 받을게요. 이렇게 눈을 한번 쓱 훑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탁탁 눈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백상 선생님께서 시절 인연을 피하라고 했는데 예. 시절 인연은 뭐 당시 피해야 되는 거 피하라고요? 살펴야 된다 그랬지. 살펴야 된다고. 네, 시절 인연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살펴야 한다. 시절을 살펴야 한다. 시절 인연을 아는 사람은 도인이라 그래요. 시절 인연 자체는. 근데 그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연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인연의 근본을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 그 인연 자체의 그 근본. 그런데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연법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보면. 모든 것 자체가. 그래서 인연법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무상한 거죠. 하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내 앞에 온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내 앞에 온 인연인데 이 인연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든 내가 집착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집착할 게 없다, 이 소리는 헛개비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보면은.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내가 집착이 없으면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집착할 게 없고, 집착할 게 없다, 이 소리는 내가 시비 분별할 게 없다 소리잖아요, 보면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세상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 누가 그 시절 인연을 어제도 묻던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보면. 또 다른 질문이요. 시절 인연을 알아야 한다. 인연을 아는 자, 법을 알고 법을 아는 자 도인이다. 그런 말도 해요. 또 법을 아는 자, 인연을 알고, 인연을 아는 자, 도를 얻는다. 그렇게 또 표현도 하고요, 보면은. 우리는 이 서장은 화두가 중점이라 그랬죠, 화두. 그럼 세간 번뇌는 자연 녹는다 그랬죠? 세간 번뇌는 자연 녹는다. 세간 번뇌는 자연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보면은. 뭐 때문에 세간 번뇌가 자연이 없어집니까? 예? 뭐 때문에 집착을 안 하죠, 서장에서는? 화두를 참고하기 때문에요. 화두를 참고하게 되면은, 화두에 몰입이 되면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망념이 업장이거든요. 이 망념이 번뇌란 말입니다. 번뇌거든요, 보면은. 그게 이제 자연이 사라진다. 이 소리예요, 보면. 그 세간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사람들은 화두 참고하시면 되게 편해요. 세상이 아무리 번거롭다 할지라도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은 세간의 일이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보면은. 근데 내가 생각을 쉬고 세간을 보게 되면 그 어지러운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부질없는데 왜 그런 데 휘말려? 이러면은 같이 안 노는 거죠, 보면은. 세간 번뇌는 자연 녹는다. 화두를 하면은 망념이 떨어지는데 그 망념이 번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그 망념이 떨어진다. 이것은 흘러가는 인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절이 인연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인연을 냉정한 마음으로, 냉정하다 이것은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보면. 냉정하다 그렇게 정말 차가운 게 아니고 냉정한 마음 할 때는
어떤 경계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볼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42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기서 제가 물을게요. 나월 30일이 닥쳐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 네? 여기가 죽을 때가 닥쳐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보면. 또 다른 분은요? 똑같이 그렇게 보세요? 도를 이룰 때가 됐다. 그게 더 가깝겠네요. 나월 30일을 이게 보게 되면은 섣달 구문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세상의 그 마지막 날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이 나월 30일은 그 해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화두 참고할 때 화두 공부가 끝나는 시절을 나월 30일로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요거는 뒷 문장하고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야, 내가 이제 공부가 좀 되지 않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표현을 그냥 나월 30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게 여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뒷문장하고. 나월 30일이 닥쳐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월 30일 이 도라. 이제 벌써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보면. 공부가 이제 다 맞춰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 요점을 말하자면 그 요점이에요.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이처럼 살핀다면 세간의 번뇌는 자연 녹아지는 것입니다. 번뇌가 사라졌다지만 내일도 여전히 초봄으로서 아직은 추운 것입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말들이에요, 보면은. 번뇌가 사라졌다 그러지만 내일도 여전히 초봄으로서 아직은 추운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백장은 선사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게 연관하게 되면 이제 죽음하고는 연관이 잘 안 되죠. 죽음하고 연관이 잘 안 돼요, 보면은.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는 경이나 다름없고, 불경이나 다름없고, 불법에 대한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은 죽기 전에 나고이 30일을 조금 경험하고, 그래서 오히려 죽기 전에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지금 요 뒤에서도 마군을 항복시키고 법을 전파하여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어가는 시절이라 그랬잖아요, 보면. 이게 공부인들 이야기잖아요, 보면. 근데 이 공부인들 이야기도 이것이 그대가 말하는 나월 30일의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은 조금, 예. 중생들은 뭐 간간히 경험을 하겠죠. 죽음을 경험을 하죠. 뭐 사고가 크게 한번 났다든지, 뭐 혼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입박을 해가지고 그런 그 유사 체험 같은 건 하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분들도 있고, 뭐 다행이라 생각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고비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어느 정도 공부 수준에 있느냐, 이걸로 볼 수도 있겠죠, 보면. 근데 여기 나월 30일은,
하여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연계가 잘 안 돼서 화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벌 30일이 다가왔다. 이제 마지막 공부하는 거 마지막 시점이 다가왔다. 이제 한 이런 정도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 문장 속에서는 그래요. 문장 속에서는.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에서 정관, 사관이 나왔죠. 번역하기는 바른관, 삿땡관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무협지 같은 거 보게 되면 정사를 가려야 된다. 그래 보면은 정은 정이 올바른 것이고, 사는 삿땡은 나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실상을 살피는 게 정관이고, 그 다음에 시절 인연의 실상을 살피지 못하고 시절 인연에 끄달려 가는 것이 삿땡관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살핌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이 관과 다른 살핌을 삿땡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실상을 관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삿땡관은 시절 인연에 집착해서 끄달려 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면 더 편할 거예요. 삿땡관과 바른관이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시절인을 따라서 변해가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관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시절인을 따라서 변해가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경계에 끄달린다 이 소리겠죠. 다른 사람의 시절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놓아버릴 뿐입니다. 이게 집착을 놔라 소리거든요, 보면. 이게 방아착이에요. 다한일시 방아착 할 때, 그 방아착 있죠? 해강원 사님한테 방아착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보면은, 놓을 방자, 이거예요. 방화, 놓아라. 착자는 놓아버려. 이런 뜻이야. 놓아버려. 방아착,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시의 방아착은 차근차근 놓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탁 놓으라는 거예요, 보면. 그건 12분별을 놓아라 이 소리에 보면은 망념을 놓아버려라 이게 보면은 일체를 놓아버려라 이 소리는 일체 다른 생각을 이 자리에 조금 더 일으키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보면. 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놓아버릴 뿐입니다. 단 일시 방아차.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놓아서 놓아버릴 수 없는 곳에 다다르면 다 나가지고 더 놓을 게 없어요 보면은. 그 망념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말도 또한 없는 곳에 다다르면 이 말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놓아버려라. 정말 놓아버릴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주객이 사라지거든요, 보면은. 주객이 사라진다. 이것은 놓을 자도 없고 놓아버릴 전개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놓아버려라. 이 말은 근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전히 다만 그대일 뿐 다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낮은 자리에서, 있게 되는, 사람은, 방아착을 놓기 이전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냈지만은 인연이 있어서 드러낸 자기 모습은 흘러가는 모습, 헛개비 같은 모습일 뿐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서장을 들여다보면 계속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리저리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요체는 뭐냐? 시비분별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번뇌를 일으키지 마세요. 아상을 갖지 마세요. 무명에 끄달리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보면. 무명으로 인하여서 아르마르식 아상이 생겨서 그 아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 생로병을 사는 중생들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번뇌 12분별하는 걸 또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중생계라고 그러고, 그것의 원천은 무명에서 왔으니까 맨 위에 있는 무명을 근본 무명이라고 그러고, 그 무명으로서 이 중생계가 벌어지는 것이니까 이 중생계는 격가지 무명, 격가지 무명. 보통 근본과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는 격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좋아서 그렇게 써요. 근본과 격가지. 근본 무명, 격가지 무명. 우리는 이 근본 무명이 항상 저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거에 둘러싸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이 처음 일어난 자리를 근본 무명이라고 그러고, 그 근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중생계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이 중생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공업으로 지금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사 경험을 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유상종이 돼가지고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비스두름하게 보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면. 강이다, 산이다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보면.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떤 게 강이요, 어떤 게 산이다 물어보면 또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보면. 그러니까 개별적인 업은 개인업이라 그래, 개인업. 그 개인업을 다른 중생과 공통되지 않는 업이니까 불공업이라고 해요. 불공업. 많이 불자를 써가지고. 불공업은 개인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근데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시절을 살아갔을 때는 전생에 같은 업을 지은 사람들이야, 보면. 같은 업을 지어가지고 비슷한 경험, 유사체험을 쭉 해보면서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 때는 똑같이 강과 산을 가르칠 때 비스듬하게 같이 강이나 산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업중생 그런 말 많이 쓰죠. 업이 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제목만 봐도 어느 곳으로 피해야 돼요, 서장에서는? 화두로 피하면 돼요, 보면은. 그럼 화두로 피하라, 이 소리는 뭐예요? 화두의 목적이 뭐예요? 예? 화두의 목적이 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보면은. 생사가 뭐예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생사는 12분별이에요, 12분별. 여러분들이 생사하는데 그 생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12분별에서 오는 것이지 따로 생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똑같은 생사를 보는데 그 생사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생과 산을 흘러가는 그 흐름의 인연으로 볼 뿐 생사에 전혀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생과 사에 집착을 해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네? 그래서 이 생사를 분별해서 매달리는 중생들이 집착하는 중생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화두라고 하는 건 집착 떨구는 거예요. 망념 떨구는 거예요. 중생인데 12분별을 다 떨궈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화두를 통해 가지고 화두를 통해서 망념이 없는 자리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우리는 화두 그러면은 화두 자체를 이렇게 뭐 실체화 해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화두를 하니까 화두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 화두를 제대로 알면은, 그 화두를 할 때 잘못된 생각이 없이 하는 것이니까 저절로 화두가 되겠죠, 보면.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 나갈 때 정말 알고 싶은 게 탁 걸려가지고 이 목표가 될 때 그때 화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쉽게 화두를 주고 뭐 쉽게 화두를 받아서 화두하는 것, 그런 이제 화두 인연이 될지언정 진짜 화두 속으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냥 화두를 받아가지고 화두하는 사람은 그냥 여마두다. 그냥 화두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또 화두를 찾고 이먹고 되풀이 하다가, 되풀이 하다가 계속 의미 없이 되풀이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보면. 그럼 나중에 이제 던지게 되는 거예요, 보면. 정말 간절해서 알고 싶을 때, 그런 의심이 주어질 때, 그게 진짜 화두다. 이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 서자의 그 대스님하고, 손녀의 고봉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나비연꽃 보세요. 나 요 이름을 나비연꽃으로 붙였어요, 보면은. 요 표시가, 원래는 그 연꽃 표시랍니다. 근데 나는 보면 자꾸 나비로 보여. 그래서 그냥 나비연꽃이라 그래, 보면. 나비연꽃 한번 읽어 보시죠. 정말 화두를 깨치면 그 자리에서 12분별이 모두 사라졌기에 화두를 깨쳤다는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도 또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방아차가라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보면. 화두를 타파해서 그 자리에서 12분별이 싹 사라졌는데 뭘 분별할 게 있어가지고 놓을 게 있어요. 놓을 사람이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합니까? 아까 하도 이야기했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한번 읽으면서 다 이해하셨어요? 첫째 막히고 있어요. 그냥 전부 이해하셨어요? 첫째에 막히셨어요. 막힌 곳이 있으면 어디에 막히셨어요, 그래? 예? 끝눈물, 뜨거운 아궁이 속에. 세상에 이렇게 뜨거운 고통이니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뜨거운 고통, 그 고통은 어디에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어떤 마음에서 와요? 예? 집착이 있는 마음, 그것도 괜찮아요. 12분별이 있는 마음, 중생의 마음이죠, 보면은. 근데 중생의 마음, 12분별이 있는 마음, 집착이 있는 마음에서 고통을 오니까 그 고통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뭘 없애면 돼요? 12분별 집착을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12분별 집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두를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화두를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뜨거운 아궁이, 끓는 물, 뜨거운 지옥 속으로 피한다, 그러면은, 뜨거운 물, 응? 끓는 물, 뜨거운 아궁이 속으로 싹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라고 보면 되죠. 끓는 뜨거운 아궁이 지옥 속으로 피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일체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인데,
네 생각 때문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없애면 네 생각이 끊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그 생각이 끊어지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면은. 근데 끓는 물, 뜨거운 아궁이 속으로 확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일체 생각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거기에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그 생각으로 따라오는 고통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두를 챙기게 되면은, 화두를 일심으로 챙기다 보게 되면 일체 생각이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는데, 일체 생각이 떨어진 곳에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 같고 뜨거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십이분별이 어떻게 일어나? 당장 피할 생각,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보면. 일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면. 하도하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자 저 끓는 물 뜨거운 아궁이족 속에서 세상의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모든 괴로움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한 생각도 일으킬 수 없으니까. 하도 챙기는 자리에는 일체 망념이 떨어지니까 그 망념을 통한 고통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굳이 해석한다면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해진 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정해진 업. 자, 모든 모습 온갖 법의 슬기어려움을 이룰 수 있더라도 이 깨달았다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정해진 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이 주어져, 우리가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게, 그 세간의 이치잖아요, 보면은. 세간의 이치잖아요, 보면은. 그럼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뜨겁고, 그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추운데 그게 이제 세상의 그 순리인데, 그 정해진 업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시사철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요.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또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항상 그런 시절이 오면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반면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또 무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심한 사람들. 그럼 어떤 게 세상을 재밌게 사느냐?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 업이라고 하는 건 지어놓게 되면 어떤 인연을 지어놔서, 인연을 지어놓은 게 업이잖아요, 보면. 그것도 그 인연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연을 지어놓은 그 업이 주어지게 되면 그 업은 따라가는데, 예? 돈이 된 사람은 그 인연을 따라갈 때, 그냥 오는 인연을 그대로 맞이하고 가는 인연을 잡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도인들은 인연을 그대로 수순하되, 인연을 그대로 따라가되, 거기에서 딴 생각을 일체 일으키지 아니하고, 오는 인연, 가는 인연, 인연대로 받아들이고 보내줄 뿐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보통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에 끄달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이제 온갖 그 요사를 다 떠는데, 깨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떠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정해진 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면은 일체 업장이 다 녹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일체 업장이 녹아진다, 이 소리는 모든 업에서 매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업장이 녹아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어떤 인연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그 인연대로 그냥 봐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해진 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주어져서 그 인과는 이제 분명히 있는데,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인과가 있는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은 인과를 뛰어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인과 속에서 반드시 그 인과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요거는 그 인과로 또 생각하시면 돼요. 깨치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연법으로 계속 모였다 흩어졌다 살아가잖아요, 보면은. 하지만 깨친 사람은 그 인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업을 뛰어넘어. 그 업 자체는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업에서 받는 값은 뛰어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거사께서는 벌써 하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 또한 삼매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43장은 42장 그 편지를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거사께서 벌써 하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 요거하고 나벌 30이라고 연계를 해서 봐야죠. 하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 또한 삼매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이거든. 그래서 나벌 30이 다가온 게 아니라, 야, 이제 내가 이거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져서 내 공부가 마칠 때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예, 질문 어디가 막히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제일 딱 걸리는 데가 어디예요, 고사님? 거사께서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 단락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녁에 제 아이를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겁니다. 예, 예, 예.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도 없다. 내 팔을 띄워줄 수도 없다. 집을 줘서 이거 집 다 너 가져라.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게 이름 할 수 없는 이건데 이거는 나한테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사실 방아차 가라 그러셔서 예. 뭐 조금 더 힘을 써서 방아차기나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사람이 멍청해진 것 같아요. 아이고,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농담이 아니고 조금 제가 이게 집중이 안 된다 그래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방아책을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보면. 다시 멍청해지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멍청한 가지 깨우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멍청해지는 데에서 그런 분별심을 내니까 더 큰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멍청해지면은 그런 분별심을 안 일으키겠죠. 상당히 힘드네요. 자꾸 분별을 막
끌어내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게 고통이에요. 아까 말하는.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끓는 물 뜨거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 분별 속에 맴도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보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초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약처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조책에서는요, 이 하두를 영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부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울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두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영단이라고 하는 건 만병통치약이에요. 어떤 아픈 것도 그 약만 먹으면 다 고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영단이에요, 보면은. 그 약만 먹게 되면은 모든 병과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심 걱정을 흩어주는 약이다. 그래가지고 무산이라고 해요, 무산. 우는 근심 걱정이고, 무는 근심 걱정이 없다. 이 소리에 보면은. 사는 그 가루약 같은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무산 그러면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약, 그래 보면. 그리고 또 이 화두를 부적이라고 하기도 해요, 보면.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부적 얻으러 가요, 안 가요? 예? 부적 준다 하는데 가요, 안 가요? 요즘은 어디에서 부적을 줍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신통하고 방통스러운 그 부적은 화두라 그래요, 화두. 화두라고. 그래서 화두를 또 부적에 비유를 하기도 해요,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초탕에 비유하는 거예요, 초탕에 보면은. 약 처방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서 약 처방에 화두를 비유하는 거예요, 보면. 바라건대 거사께서는 날마다 오감이 않고 넘는 삶 속에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할 뿐 노스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화두를 해서 일체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가야 세상의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저의 효력 있는 약처방입니다. 내 약처방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화두 챙기는 것. 거사님과 이도가 꼭 들어맞아서 이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이 처방도 쉽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사님과 이도가 꼭 들어맞아서 이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이 처방도 쉽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생각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초탕을 쓸 뿐이 한 생각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이먹고 해서 막염이 탁 떨어져서 부처진 마음만 갖게 되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척척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 초탕을 쓸 뿐이지 다시 다른 탕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탕약을 쓰면 사람들을 경솔하게 만드는 것이니 반드시 이 내용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두 쓰는 자리에서 다른 걸 갖다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내가지고 화두하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보면. 한 생각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약풀은 화두예요. 화두는 다른 데서 구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만 거사님의 오감이 안고 누는 삶 속에서 밝은 것은 태양처럼 밝고 검은 것은 우칠처럼 검은 곳에 있을 뿐입니다. 밝은 데서는 태양처럼 밝고 검은 우칠처럼 검은 곳에 있을 뿐입니다. 밝음과 하나가 되고 어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두 챙기는 사람은. 마음대로 집어서 본지풍강으로 한번 비추면 이 본지풍강은 말씀드렸죠? 본지풍강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라 그랬죠.
본지, 이 땅지자는 보통 마음을 이야기해. 대지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본지는 본디 마음자리에.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는 부처님 마음. 그래서 이 본지는 부처님 마음자리에. 기실론에 보게 되면 불지무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지무념. 그때 땅지자를 쓰거든요. 앞에는 불에 보면 그 불지가 부처님의 마음자리, 이 본자와 같은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불지에는 무념, 어떤 망념도 없다. 집착하는 생각이 없다. 시비분별이 없다. 그 자리에서 빛이 나와서 세상을 환히 비춰내는 게 풍광이라, 풍광. 풍광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면. 풍광이 좋을 때, 마음이 좋을 때 풍광이 좋아요. 마음이 우울할 때 풍광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봤을 때 기쁘고 환한 마음으로 세상이 환해요. 온 세상이 환한 세상이에요, 보면. 근데 자식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신경질 나고 꿀꿀하면은 세상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 세상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 나쁜 세상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위대한 거죠. 너무 위대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은 이왕지사 제일 좋은 세상 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세상이 뭐냐? 부처님 세상인데, 그럼 그 부처님 세상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들도 많이 있지만은, 화두를 참고하는 집안에서 화두가 최고래요, 보면. 그러니까 화두 참고하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대로 찝어서 본지풍광으로 한번 미치면은 어떤 경계든 그 경계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죄로 착 볼 것 같으면은 잘못될 게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살활이 자제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과 조사스님께서는 언제나 이 약으로, 이 화두죠. 끓는 물, 뜨거운 아궁이 지옥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의 나고 죽는 큰 병을 치료하십니다. 여기서 끓는 물, 뜨거운 아궁이 지옥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 그랬잖아요, 보면은. 이거는 중생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보면은. 고통. 근데 앞에서 말하는 끓는 물, 뜨거운 아궁이 속 이것은 일제 생각이 떨어진 자리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똑같은 말을 써도 내용이 지금 달리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앞에 것은 화두를 해서 망념이 떨어진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 아래서 고통 나오고 있는 그 중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나오고 있는 큰 병을 치료하십니다. 이게 화두를 치료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들을 의사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의왕이라고, 대의왕. 대자는 무조건 뭐예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의왕이야 보면 중생의 마음병을 싹 고쳐주는 그 왕, 그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왕은요, 부처님의 명호도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호. 의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의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보면. 그래서 대스님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묘한 처방이지 이것 위에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그것에 가르침 받는다 그러죠. 당신이 공부할 때는 이것밖에 더 좋은 공부가 없다. 다른 것이면 이야기하라. 내가 수긍이 되면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당신 스스로 모실게. 그런 이야기예요. 나비연꽃 한번 읽어봐 주시죠.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온갖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건 이 공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화두라 그러면. 그래서 이런 화두를 놓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은 생활 속에서 어떤 엑기스가 생긴다니까요, 엑기스가. 그 엑기스가 생긴다고 하는 그 표현은 내가
그 어떤 노스님한테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가 쓰는 말이에요, 보면. 내가 그 밥을 한 17년, 18년 얻어먹는 그 천자함이라고 하는 절에 노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밥을 얻으러 뜩 먹었는데, 그때 그 전대 교수들 한 30명이 찾아왔어요. 찾아보고 이제 스님한테 법문을 청하는데, 스님이 법문을 쫙 하셔보면, 법문을 쫙 하시니까, 거기 있는 교수들이 뜩 하는 이야기가, 스님, 3년 전에 하신 법문하고 말씨 하나, 토시 하나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응? 똑같습니다. 그래요, 보면.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말 딱 들으면은 상황이 똑같다 그러면 3년 전에 한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그걸 그대로 기억을 해가지고 토시 하나, 말씨 하나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면.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보면. 다 그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법은 하나인데, 에? 그 법은 무궁무진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보면. 에? 그 법을 무궁무진하게 쓰고 있는데도 멍충이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야, 보면. 아,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 노스님 그 한마디에 그냥 그 자리가 이렇게 착 평정이 되더라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그 노스님의 그 인기응변은 참 대단했어요. 딱 한 번 막힌 적은 있지만은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착 이게 차가지고 나가는 아주 그 굉장히 보여. 근데 이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때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참 이 마음속에 엑기스가 나온대요, 보면.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뭔 줄 알아듣겠더라니까, 보면. 그래서 이 공부를 쭉 하다 보게 되면 그 엑기스는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같이 공부할 사람만이 아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보면. 다 그런 엑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봉 스님이나 대스님에게 간절하게 말을 하는 그 바닥에는 그런 엑기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44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평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읽으면 읽으면은 내 생각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그냥 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도 좀 해보고, 이럴 것이다. 배운 게 있으니까 이럴 것이다. 그랬는데 왜 딱 어긋나는가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의심을 내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왜 말이 안 되는가 고민도 좀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비밀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서장이나 선녀를 우리도 맨 처음에 봤을 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 서장은 번역은 했지만 이 서장 번역이 아주 내가 번역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어떤 계기가 주어졌었어요. 어떤 계기가 주어져가지고 원래는 그 조계종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2001년도 그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무비 스님이 저거 할 때구나, 그 기억원장 할 때구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이 모자란 것인지 이렇게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갈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면 나 혼자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서작이 이게 제일 시급하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거예요, 보면은. 했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은 달려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달려들지.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딱 하고 나서 이게 정식으로 지금 공부하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보면은. 그전에도, 서장을 내가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또 배워 본 적도 없어요, 보면은. 다 이제 그때 번역을 해놨던 것은 이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보면. 이 말은 내가 엉터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도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앞뒤로 봐야 되잖아요, 보면. 문장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숨어 있는 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대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한 가지였다. 이제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을 들고 나서 보니까 그 선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책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화두만 뽑아가지고 화두법만 주로 한 게 이제 몽산법어예요. 우리 몽산법어 배운 적 있어요? 그 몽산법어도 언제 한번 줬죠. 그건 화두 공부만 챙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 몽산법어든, 선녀든 서장이든 이건 마음 공부인데, 이런 기초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6조 단경에서 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6조 단경. 근데 이제 6조 단경이 나오게 된 것은 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또 달마 스님, 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보면은. 달마 간신론, 달마 이입 사행론, 그런 책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게 또 바탕이 이렇게 돼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은 초제가 이게 쫙 이어지는 게 있어요, 이어지는 게 보면. 그래서 그 이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써먹게 되면은 어떤 것도 이제 막힘이 없는데, 그게 일관이 안 되고 그냥 글로 보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고, 같이 사람들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편을 했다면,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편.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화두를 참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화두를 쫙 참고하면서 이 화두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이 생각을 딱 냈단 말이에요, 보면. 예? 그럼 화두를 잘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동강으로 떨어진 거예요, 보면. 화두를 참고하는 분사에서 그런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안 일으켜야 돼요?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오로지 뭐만 한다? 화두만 하는 거예요, 보면. 예? 운전하는 사람은 오로지 운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해먹는 사람은 오로지 밥 해먹는데 몰두해야 돼요, 보면. 응? 학생이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은 오늘 며칠 전부터 오로지 뭘 해야 돼요? 시험 공부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집안이 굉장히 어지러워져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냥 머리가 산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나도 이 책 보고 저 책 보다 보면 이게 흩어지는데 막 흩어진 거 보면 되게 복잡해. 내가 깨어른 사람이지만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청소를 한 번씩 깨끗하게 해요.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을 들여서 청소하고 나면 말끔하잖아요, 말끔해. 예? 그 말끔한 데에서 경을 보면 또 훨씬 그 보는 그 여운이나 흥취가 다르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럼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오로지 화두만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화두 참고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깨달을 거야. 그러면 화두 참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더 빨리 이 화두를 깨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화두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내가 앉아만 있으면 깨달음이 올 거야. 이것도 화두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응? 또 화두를 하루 하고 3일 놀고 하루 하고 3일 놀고 화두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전에 주어진 일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몰입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보면. 다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을 꼭 화두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목전에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충실히 해내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방아착 그러잖아요, 보면은. 예? 그럼 방아착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방아착한 그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느냐, 어? 아니면 자식을 내 마음대로 어? 하려고 마음 먹느냐,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보면은. 자식들 문제에서 어긋나는 것은 그 자식들한테 기입을 해가지고 자식들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들을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자식들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냥 지켜보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그 하려고 하는 게 도저히 아니다. 그런 건 이제 설득을 해서 한 번씩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지만은, 무상 너는 왜 그따위로 생각을 해?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잔소리가 돼가지고 이게 쌓이면은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 말 들으면 기쁜 마음부터 내겠어요? 몸부터 진저리 치겠어요? 그 아이가 이제 몸으로 진저리 치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이게 안 듣거든. 점점 멀어지거든. 그러다가 아이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마음속으로 딱 독립선언하면 이제 그때 어떻게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서 그 법회할 때 우리 거사님이 그 질문한 내용을 보고 서울서 거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당신 자식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거사님이 글을 쓰시는 분인데, 자식이 말을 잘 듣는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듣더니 아예 아버지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모양이 돼,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섬세하시고 고우신 분인데 마음고생을 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거사님 그 자식 이야기하는 게 그대로 그런 건 좀 추려서 내봐야 되는데 나가리가 그걸 보고 그 거사님이 그 자식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거사님 요즘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원래 달카롭게 생겼고, 막 여백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 보시면은 되게 편안해 보이시고, 약 스스로도 그 마음속에서 그 시름을 낳는가 얼굴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보면은. 내일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네. 아, 재미죠. 양님. 몇백을 놔두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요? 죽는 사람이. 아이고. 그 자식들, 그래요? 또 기타 재산, 지 가진 걸 놓으니까 그 인연을 못 끊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연을 못 끊어서 처음에 그럴 때는. 그거는 저기 뭐 거사님 생각이세요? 죽는 사람 생각이세요? 예? 제 생각에. 그렇죠. 그 죽는 사람은 죽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하게 살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애 맨날 앉혀놓고 뭐 교육시키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지가 절 불러요. 예. 담배 한 대 피우자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네. 예. 담배 피우라 그러거든요. 예. 이제 또 저도 한 번씩 오라 그래요. 예. 최소한 나 같은 인생을 가지고 하더라. 오늘도 마지막에 여기 올라오기 바로 전에 그냥 걱정하지 살더라. 괜찮다. 안 죽는다. 이래 놓고 왔어요. 근데 형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하고 조금 시각 차이가 있어요. 이런데 아, 시차 당연히 있죠. 말라는 소리예요. 예? 얽매이지 말라는 예, 예, 예. 예.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안 좋으잖아.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안 좋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 그건 좋은 말을 해주신 거네. 그래서 담배 한 대 같이 담배 안 피우고 얽매이지 않으면 더 좋은데. 아니 담배
담배 어디 끊었다 또 같이 또 피워요. 자, 이제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편에 들어갑시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서대부들이.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요? 그 정말 아시면 그 말도 안 하셔야 되는데. 여기 삿된 사람들을 네 단계로 나눠놨는데 어떻게 이 옆에서 봤을 때는 경지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는 보면은. 하지만 근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기신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기신꿀. 기신꿀, 그러면 깜깜한 곳이에요, 밝은 곳이에요? 깜깜한 곳이에요, 보면은. 거기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걸 이제 기신꿀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은.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돌이에 떨어졌다. 또 공적한 경계에 침체가 되어 있다. 요걸, 말로, 바꾸면은 침공체적. 원래 침체 공적이죠. 공적한 경계에 떨어져 있다 그랬는데 글자를 앞뒤로 바꿔가지고 침체 공적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 보면은 또 무기공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보통 요거는 이제 소승의 열반이라 그래요. 유여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무여열반이 아니고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근데 이 공돌이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 분상에서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삿된 계려가 낮은 사람들은 그래도 말로서 잊혀서 다뤄줄 수가 있는데 이게 깨달음이야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보면은. 충밀 일행이,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똑똑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너무 똑똑한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지견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견이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이대로 들어요?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듣죠. 똑똑해져야 하고 지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부딪히는 경계가 많습니다. 지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지견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시비하면 끝이 잘 안 보이는데 지견이 없는 사람들은 똑똑지 못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잖아요, 보면. 누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근데 똑똑하고 지견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내거든요, 보면. 그래서
나는 목적이 나는 공부가 좀 어리석게 보였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되게 똑똑한 쪽으로 많이 봐주대. 사실 그게 나는 제일 기분이 나쁜 말인데, 사람들은 그 좋은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똑똑해 보이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지견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상황이 되면 젊었을 때에는 말을 해서 줘본 적이 없어요. 말을 해서 줘본 적이 없고 사리를 따져 줘본 적이 없는데 대신 똑똑한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거의 다 싫어합니다. 싫어해 보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저거 돼도 똑똑하다면 지가 혼자 알아서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도우려고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 세상 사는 이치는 자꾸 낮은 쪽으로 가야 그게 공부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무리 없이 사는 것이 이제 똑똑한 거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애들을 만나면 지금 내가 그 경험이고 내가 겪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근데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자, 충밀 일행이 보시죠. 자, 여기에서 질문할 게 있어요. 덕산과 임제의 종지의 차이가 없고 법안과 조동의 근본이 다를 것이 없는데 말은 이해가 되는데 뜻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뜻 들어와요? 근데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보면은. 덕산의 방과 임제의 활과 법안의 채용과 조동의 편정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예? 그게 조사스님들 말씀이잖아요, 보면은. 조사스님은 누구의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죠. 부처님의 지혜죠, 보면은. 그럼 방하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방이 덕산방, 임제할 그랬는데 덕산과 임제 스님 아주 큰 스님이에요, 보면은. 그건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부처님의 마음에 보면. 그럼 부처님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몽둥이 질을 하는 것은 뭐겠어요? 부처님의 지혜로 드러나는 거겠죠.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은. 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근데 그 옆에 법안의 채용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죠. 그 법안 중에서는 채자와 용자를 많이 써요. 그러면 그 채라고 하는 건 뭐고 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딱 이제 짐작이 되죠. 채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용으로 그 부처님 마음이 쓰여지는 게 뭐예요?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럼 채용이죠. 채용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로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덕살의 방, 임제의 할은 드러나는 몽둥이 줄, 그 다음에 고함 소리만 드러났지만은 부처님 마음은 그 안에 숨어 있었죠.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조동의 편정으로, 편정. 편정이라 그래 보면. 편은 한쪽으로 이렇게 딱 치우치는 거야. 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편정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 기초 관점에서 편정을 뭐로 나누어야 돼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나누면 돼요, 보면은.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편이 되겠어요? 정이 되겠어요? 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인연 따라서 그 모습이
이렇게 치우쳐 그 드러나는 모습이 편히 부처님 지혜가 되겠죠, 보면은. 그럼 방할, 채용, 편정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근본에 있어 따로 다를 게 없고 초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게 말이 다른다 할지라도 설하는 종이 다르고 설하는 조사심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근본에 있어서 딱 보게 되면 늘 뭘 이야기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거에서 따로 다를 게 없고 다만 배우는 이들이 깨달아 들어가는 인연이 다를 뿐이다. 임재 스님을 만나면 하를 통해서 들어가고 덕산 스님을 만나면 방을 통해서 들어가고 법안 스님을 만나게 되면 채와 용을 통해서 들어가고 조동종에 가게 되면은 오이편정이다. 그래 평과 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말이 현란하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또 군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 군신. 임금과 신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임금과 신하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 마음은 뭐가 되겠어요? 임금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 그 왕의 영에 따라 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뭐 육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육부의 그 신하들이 맡아 있는 역할이 다 다르죠, 보면은. 그 신하는 또 부처님 지혜에 해당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군신, 편정, 채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조사 스님들이 인연되는 용어, 개념, 어떤 습성에 따라 가지고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표현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덕산과 임재의 종지의 차이가 없고 늘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죠. 법원과 조동의 근본이 다를 것이 없는데 그것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다 이거예요. 다만 배우는 이들이 넓고 굳센 뜻이 없었을 뿐입니다. 덕산 방으로 들어가든 임재할로 들어가도 탁 믿고 쭉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데서 공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스승도 다 모든 것에 널리 통하는 법문이 없었기에 스승들이 다 통하는 그 법문을 탁 드러내가지고 한 곳을 두려야 하면 되는데 스승들이 널리 통하는 법문이 없었기에 자기 인연의 그 법문만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들어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갈 것은 모두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지. 그래서 능엄경에서 부처님 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부처님 마음 자체를. 그 부처님 마음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분별한 성품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요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인연법도 아니에요. 자연법도 아니에요. 분별한 성품도 아니에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표현할 때 인연 따라서 무쇠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공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야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편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읽어줘 보시죠.
지금 이분이 화두를 공부하는데 편주로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요점을 일으켜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화두를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을 일으켰어. 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 문제를 끈끈한 악교통에 쑤셔 넣는 게 길이에요. 머리를. 네? 그럼 끈끈한 악교통에 머리를 쑤셔 받게 되면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분별 때문에 이제 온갖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다 그러죠, 보면은. 평소에 가지고 공부했던 모든 것, 혹 부처님의 가르침과 화두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서 재미있고 즐거워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놓아 버리셔야 합니다. 화두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는 일체 어떤 생각도 개입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은 막 쭉 써나가도 그냥 화두만 들어라. 화두만 탁 들고 공부하다 보면 깝깝할 때, 답답할 때가 있는데 깝깝하고 답답할 때가 더 힘을 내서 공부해야 할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부를 계속 차고 나가다 보게 되면 뭐가 툭 터져서 일체 경계가 떨어지는 그 자리가 나올 것인데 대스님은 그것이 내가 경험을 한 것이고 가르쳐 준다면 내가 그것밖에 없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예전대로 조금도 알지 못한 채 3살 먹은 어린아이 비슷하게 천절한 분별이 있어도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든. 천절한 애들이 이리저리 시비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분별을 하지만 어떤 생각이 있어 분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런 상태로 있었거든. 도리어 빠른 공부의 지름길을 구하려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자리를 향하여 보셔야 합니다.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네? 거기에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자리 그 이전 그 마음자를 지켜봐라. 이 자리를 보아가다 어떤 실마리가 없어. 쭉 화두를 챙겨다 보게 되면 그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망념이 다 떨어진 자리야. 그러니까 망념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그 망념이라도 이렇게 떨고 나가면서 화두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화두에 이제 100% 집중이 돼가지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어떤 실마리 없어 마음이 답답할 때 공부를 놓아버리거나 늦춰서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화두를 놓아버린다든지 아이고 내가 쉬어가면서 하지 이런 마음을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보면 이곳이 앉아서 모든 성인의 종수리를 끊는 곳입니다. 성인의 종수리를 끊는 곳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인의 종수리를 끊는 곳입니다. 성인의 종수리를 끊는 것입니다. 일체 경계도 일체 어떤 경계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 소리야 보면 모든 성인의 종수리를 끊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의 윗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보면은 이따금 도배하는 이들이 대다수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그대가 이 말을 믿는다면 다만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요점을 가르쳐 달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 그 자리를 향하여 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보아가다가 갑자기 꿈을 깨는 것입니다. 갑자기 꿈을 깬다. 이것은 이제 실상을 본다는 거야. 잠을 자다가 잠속의 세상이 있었는데 꿈을 깨게 되면 꿈속의 세상은 다 사라지고 잠 깬 세상 그 실체를 그대로 보겠죠. 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평소에 노력하여서 힘을 얻은 공부입니다. 그대가 공부에 굳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한바탕 허물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밖에 따로 가르쳐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보여드릴 만한 것이 있다면 이는 빠른 공부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나비연꽃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 화두가 늘 부처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탁 일으키고 쓸 때 늘 부처님 마음과 이제 견주어서 보죠. 보면 그러면 늘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생각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어떤 경계에서 이제 그걸 비춰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부처님 마음을 늘상 쓰고 사는데 우리 생각 속에서 분별하는 걸 우리 삶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는 삶은 집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하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몸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보면. 신무가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무가해가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 모습을 보면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걷고 싶을 때 걷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늘상 우리 생활 속에 사는데, 늘상 부처님 마음은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가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보면은. 네. 자, 이 사람아, 그랬네, 이 사람아. 이 사람아가 어디에서 나왔던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아, 보면은. 주인공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중생 노름 하는 사람 보고 이 사람아, 이것은 그 마음을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 사람아 찾아가지고 주인공을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기 본디 마음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45장 한번 읽어주시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 그 아둔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나는 아둔해. 그래가지고 아둔함을 아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아둔한 사람이에요? 네? 나는 아둔해 해가지고 내가 아둔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아둔한 걸 아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아둔한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을 우리는 헛똑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그럼 헛똑똑이는 벌써 분별심을 일으켰잖아요, 보면은.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하도 공부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둔한 사람 화두만 챙겨라. 그러고 오로지 화두만 챙길 뿐, 내가 멍청하다 그런 생각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하도 공부는 아둔한 자, 멍청한 자가 제일 잘할 수 있대요. 보면. 그것도 비유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 번 나왔을 건데, 여러 번 나왔어요. 보면은.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내용도 가만히 뜯어보세요. 전부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다만 이 아둔함을 알 수 있는 이는 이 아둔함을 알 수 있는 주인공일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여기는 헛똑똑이 주인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서암 화상이 주인공아 얘 마음에 깨이거라 얘 옛날 다른 사람을 속지 말아라 얘 했을 때 이 주인공은 이 앞에서 말하는 주인공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주인공 본디 마음이라 본디 마음자리에 보면 이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 성성적적해야 돼요. 보면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속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주인공과 표현이 똑같은데 앞에 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그 함의가 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똑같은 글이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이 본문의 본명 원진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참마음을 이야기해요. 참마음. 본래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래서 본명 원진, 이게 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해의 간지, 어떤 해에 태어났느냐, 원진은 또 별자리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별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래서 본명 원진은 도가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고, 이제 주역 같은 데 쓰는 말이겠죠, 보면은. 근데 이 본명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봤을 때, 본래의 생명이 있는 자리로서 그 근본 어떤 그 별자리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겠지만 그냥 요건 근본 마음자리를 비유해서 던지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본명 원진입니다. 이 본문의 모든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본디 마음자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둔함을 알 수 있는 자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니 바로 이 본문의 본명 원진입니다. 그래서 또 비유를 들었어요. 270페이지 한번 읽어줘 보시죠. 여기에서 식신이라고 하는 말 나왔잖아요. 이건 아름 말이에요. 또 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보면은 식신 그러면 이건 아름 말이에요. 아름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자가 들어간 것은 아름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맑은 아름 말이 있자리.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밝고 순수한 그 자리인데도 아르마리가 있는 거예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하는 마음인데 이 식신을 자기로 삼는다. 이것은 아르마리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깨달음과는 더욱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장사화상께서는 도 배우는 이들이 참됨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 예전대로 식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아르마리를 자기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삶과 죽음의 근본이거늘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식신의 아르마리, 중생의 아르마리 때문인데, 그래서 그 아르마리가 삶과 죽음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이 본래 인이다라고 부른다. 본래 이게 나야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보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아둔함의 힘을 빌려야 도에 들어간다라고 말한 것이, 그런 식으로 분별하지 말고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오로지 화두만 참고해야지. 거기에 딴 생각을 일으킬 때 화두하고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둔함의 힘을 빌려야 도에 들어간다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여기서 아둔이라고 하는 말은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 그렇게 봐줘야 되겠죠. 정말 미련한 게 아니고 시비 분별이 없어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면. 하지만 근본 자리에서 봤을 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다만 이처럼 아둔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는 마침내 무엇인고를 볼 뿐입니다. 이 아둔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는 마침내 이놈이 무엇인고 그만 그냥 볼 뿐이에요. 그만 보는 거예요. 보여. 오히려 이것을 향하여 볼지언정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고 이게 화두잖아요. 보면 그것만 하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화두를 챙겨가다 문득 크게 웃음이 깨쳤다 이 소리겠죠. 이 밖에 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홀지 대소야. 대소. 그래서 정리로 화두 공부는 모든 분별을 초월하는데 묘미가 있다. 시비 분별하지 않는 마음에 보면 아둔하다거나 총명하다는 의식이 있어서 개념으로 실체화되면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오로지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화두만 챙길 일이다. 매주 월요일 날 공부하는 사람은 매주 월요일 날 공부만 하시면 돼. 보면 다음 주는 여러분들도 휴가를 가셔야 되잖아. 방학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여름 방학 보면은 여름 방학 하시고 8월 첫 주부터 하고 8월 말까지 아마 별일이 없으면 계속 하고 8월 말이 끝나면 이제 9월 달부터는 또 여러분들 그 배운 것만큼 또 정제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9월달 들어와가지고는 참석 공부하니까 작업 깔고 이제 앉으셔서 정진들을 하셔야지. 보면 정진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또 내가 산중에서 훌륭한 선사 스님을 모시고 또 내려와서 하도록 하죠.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칠까 싶은데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